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은 질문 하나를 던진 사람은 성급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자 베드로일 것이다. 베드로의 질문 앞의 구절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어느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셨다. 젊은 관원이 되새겨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 약점을 지적하셨다. 내가 온전하고야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뒤에 이어지는 22절은 사산되어 버린 제자로 끝난 그를 위해 기록된 가장 슬픈 비문이 될 만하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운명적인 결정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잊지 못할 평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이다. 제시된 선물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는 즉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명예로운 유대인 공회의 일원이었다. 사탄은 전도 유명한 그의 미래를 부각시키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했지만 자신의 재산이 가져다 줄 현세의 유익도 원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상황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지나치게 보였다. 슬픔에 잠긴 젊은 관원이 물러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을 돌리시고 천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때 얼굴이 붉어진 베드로가 다른 어떤 제자도 감히 묻지 못한 것을 이렇게 물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를 자주 말씀하셨다. 알다시피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이들, 즉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되는 과정에 빠져들고자 하는 이들이 얻게 될 5가지 기쁨을 소개한다. 목적 있는 삶의 기쁨.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제자에 대해 분명하게 예언하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큰 슬픔이 있을까? 여기서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원하는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런 삶의 일부이다. 목적이 있는 삶은 기쁨의 삶이다.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기쁨. 내가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에게 실망할 때도 부모님은 나를 기꺼이 용납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부모님의 도량이 아무리 넓어도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 오라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느껴보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조건 없이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기쁨,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동행할 때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며 그 교제에는 여러 유익이 따른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주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과 우정을 맺는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제자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기쁨이다. 치유의 심과 회복의 기쁨, 전염병과 위험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 기쁨만으로도 예수님과 동행할 가치가 있다. 바로 지금 그분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무거운 멍에 대신 자신이 원하는 멍에를 제공하신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아름다운 약속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주님은 자신의 유산에 대해 결코 잘못된 평가를 내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평가하신다. 그분의 명예를 짊어질 때 그들 자신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무익했던 투쟁을 포기할 때 그들은 평화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것이다. 영생의 기쁨 그 밖에 많은 것.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셨고 그분의 대답은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의 표현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과 함께 모든 참된 제자가 영원히 통치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이를 것이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 넘치는 기쁨이 될 것이다. 한 주 동안 이제 제자에 대한 말씀을 쭉 봤는데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행복,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이렇게 마음속에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걸 따라서 행하면은 그 속에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게 부담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봉사했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원래 하나님의 품성과는 멀리 그 제사 의식을 하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살았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교회 목회자들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습을 하네 뭐 어쩌네 하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군림은 하되, 그러니까 혜택은 받아 먹되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막 즐겨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삶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제자 되는 이 삶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한 부자 법관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도 부자 법관하고 다를 것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실은 부자 법관보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합회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성산으로 말하자면 내 읍장이나 농협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집 하나 번듯하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너 네가 가진 지위를 내려놔라. 읍장이면 읍장의 지위를 내려놔라. 그다음에 뭐 농협장이면 농협장의 지위를 내려놔라. 그리고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네가 생각했을 때에 그 재산이 필요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거 참 이게 대답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이 부자 법관하고 우리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물의 가치,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시대소망도 보고 그다음에 설교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서 이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설명이었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목사직도, 그다음에 내 농협장직도, 내 읍장직도, 내 재산도 다 팔고 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을 찾아봐라 한번.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무도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자녀보다도 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일단 네가 원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면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자녀보다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은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서울대학 나와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내가 사업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후의 사업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 지분은 나를 달라. 이 지분은 선교 사업에 쓰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주시면요, 하던 회사를 내려놓고요, 농협장 뭐 읍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회사를 내려놓고 내가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서 남은 인생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간혹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제자된 삶,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사람 같은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재 여기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 구원 사업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그런 이 마음이 이렇게 그 성령을 통해서 있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10만 원이나 아니면 100만 원이나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클럽의 일이나 뭔가를 포기하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너무 우리가 멀리 놓으면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현실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또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버리고 나면 버린 것보다 더 우리가 얻는 것을 더 많이 줘야 안 줘요? 그걸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좋은 그 뜻 있는 사업에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촌사람들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원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한 것을 처음부터 알고 따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이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겠다 그런 마음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진 가운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그 자기 직업을 이렇게 버리고 그분을 따라간 것은 따를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력이 있었을까요? 마치 뭔 그런 따름과 같았을까요, 이게? 이거 좀 제가 좀 비루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누가 이번에 선거 나간대. 선거에 나간다는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 와서 나 선거운동 좀 도와주라. 선거운동 좀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자리를 하나 줄지 알겠느냐? 뭐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따라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점점점 변화됐었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 가정을 또 그다음에 자기의 그 직업을 떠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묻는 말이, 이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면 제가 얻을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주신 말씀은 이제 원래 있는 그 매뉴얼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버리면 버린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 하고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요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버렸을 때에 그것을 얻는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세요? 저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참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 죄가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죄의 본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스갯말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잖아요. 다음에 제주도가 이렇게 대회가 될 때, 마승용이를 대회장으로 안 불러주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높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분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또. 그냥 그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요. 그렇죠. 근데 요 마음을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이게 죄 때문에 제가 좀 주제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아골골짜기로 저를 인도할지라도 제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또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 내려놓으면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죠. 예.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면서 목적이 있는 삶의 행복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죄가 많지만은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고 그러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네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흠이 많을지라도 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돌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삭개오도, 그 다음에 남편이 5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 다음에 저 멀리 있었던 가나안 여인도, 이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여기 서 있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를 한번 이제 이렇게 벌려갖고 다 말해볼까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건 말 못해요. 말하면 시험에 걸리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어때요? 다른 사람은 내 등허리에다가 딱지를 붙여놓고 저 사람 뭐 했다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저를 그것 때문에 받아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너 저 뒤에 가 있어 이게 아니고 함께 동행하는, 친구로 같이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의 극치가 언제냐면은 가능하면 내가 죽는 순간이 되면 좋겠어요. 피해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극치가 그때가 됐으면 좋겠고 약속된 극치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분명하게 그걸 얻습니다. 실패하지 않겠죠. 요거 한번 해보죠. 나는 어떤 면에서 젊은 부자와 같은가? 이게 외국 사람들은 얘기를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얘기 안 해요. 이거 얘기하면 또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있어요. 부자 관원처럼 아끼고 내놓지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주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우리가 뭐 철이 있든 없든 간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이걸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뭐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기쁨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죠. 2번,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그 결과로 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희생하고 그 결과로 복 받은 경험 있으세요? 전부 다 부자 복관이에요? 있죠? 한번 시간이 많이 나왔거든요. 얘기하실 분 있어요? 또 안 하시다. 그냥 얼굴을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이렇게 약간 밝은 모습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 사람에게 내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장백성 집사님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까?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말로만 했어요? 매일 해요? 근데 그 기도 덕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위를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죽을 한 그릇씩 먹을 수 있게 됐대요. 이제 이 죽을 먹는다는 것은 기운이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죽을 먹는다고. 그전에 이게 수술 안 할 때는 계속 배가 아프다고만 했었는데 이제 죽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는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희생 있죠.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큰 행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기 부정을 즐거운 경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죠.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자기 부정을 즐거운 경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많이 있으시죠? 자기 부정이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라자면은 여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이거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시기, 질투,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즐겨 사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게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를 하면 어때요?
우리 집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하고 이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렇게 싸웠어요. 이렇게 싸우면은 이게 누가 먼저 이렇게 이걸 화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얼른 편해져요. 이렇게 싸웠을 때. 먼저 화해를 하는 사람이랍니다. 먼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즐거운 경험을 자주 이렇게 해보신다면 좋겠다.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에 대한 어떤 그 본성이 있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룬 사람들은 화이트에 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 되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내일 성만찬 예식입니다. 우리 성만찬 예식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성만찬 예식은 뭐와 같냐면은 그 형식이에요. 형식.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형식이 중요합니까? 형식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뜻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만찬 예식은 각 나라마다 조금 이렇게 하는 형식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형식 갖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경건하게 이게 다 준비를 해서 장로님들이 집례를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봉사하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동안에 이 성만찬 예식이 주는 뜻이 뭐냐면 그 영적인 뜻이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어떤 목적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대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뜻. 그렇죠. 그러니까 집례를 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먹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그냥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봉사를 할 뿐이지 주어진 목적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만찬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요, 같이 모여서요, 성산 재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서로 섬기는 삶. 이게 늘 과제죠. 그렇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제자 되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